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오늘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자기를 부인함에 대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 전체 묵상의 주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 언뜻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여러분께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제가 보통 토마스 아 켐피스의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이 세 가지로 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읽으면 1, 2, 3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되게 그냥 쭉 이 산문체 형식으로 쭉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 자체가 묵상집이기 때문에 이분의 묵상을 다시 제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제가 다시 묵상을 하고 그것을 제가 저 나름으로 정리하고 여러분의 목사로서 저의 신앙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제가 여기에 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유익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함께 반추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도 한번 이번에 그 책을 보고서 읽어봤는데 뭐 첫째, 셋째, 뭐 이런 얘기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맞습니다. 첫째, 셋째, 둘째 이렇게 딱딱딱 나눠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쭉 그냥 읽어버리면 그건 묵상이 아니고 낭송, 그냥 제가 읽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건 글을 읽고 내가 영적으로 소화시키고 그것을 내 영의 양식으로 내가 다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비유를 드렸죠. 성경이라고 하는 원재료를 우유로 비유한다면 우유를 가지고 버터를 만들 수도 있고 치즈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크림치즈도 만들고 바나나 우유도 만들고 치즈케이크도 만듭니다. 그런데 원재료 우유는 동일해요. 하지만 그 가공 방법에 따라서 참 다양한 이런 유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원재료를 통해서 묵상에 따라서 묵상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똑같은 성경 귀지를 할지라도 굉장히 다양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토마스 아 켐피스 이 묵상도 제가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께 나누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요약하고 정리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누구나 욕심과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욕심을 다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게 죄된 거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욕심 없으면 큰일 나요.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강한 이 추진력, 이 드라이빙 포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저런 다양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디자이어를 가지고 있는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기 유익,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니 다들 자기 자신이 있고 자기 자신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살고 나의 가족들을 부양하려면 아니 내가 내 유익을 구하는 거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정직한 방법으로 내 유익을 구하는 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정직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업의 세상에 많고 많은 기업이 있지만 기획의 목표는 다 똑같아요. 이윤의 극대화. 이윤이 뭡니까? 자기 유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가 여기에서 욕심과 자기 유익을 부인해라. 이 말은 그거 아예 가지지 말라. 그 뜻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욕심이 있고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그런데 이 욕심과 자기 유익이라는 것이 통제, 컨트롤, 이 통제를 받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게 괴물처럼 커져버린다는 거예요. 점점 커지다가 이게 오히려 나를 통제하고 내가 내 욕심과 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내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이게 너무 커져버리면 괴물이 되어서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욕심이 내 주인이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과도하게 커지면 탐욕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 유익이 과도하게 커지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자기의 눈앞에 그 이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욕심과 자기 유익 누구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커질 때, 그래서 내가 내 욕심과 내 자기 유익의 통제력을 잃어버릴 때, 그래서 그것들이 괴물이 되어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할 때, 그때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자기 유익을 통제하고 이것이 너무 과도해지지 않도록, 이 과도해지지 않는 개념은 뭐냐면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이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내가 관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두 주인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세상입니다. 과도한 욕심과 과도한 자기 유익은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이 욕심이 자라서 탐심이 되지 않도록, 자기 유익이 자라서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절제하는 것, 우리가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쉽진 않아요. 욕심이라는 게 의외로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유익,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기 유익이라는 게 너무나 커다란 선악과예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먹음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 중에서 높아지고 싶습니다. 누구나 사람들 가운데 내가 드러나고 싶습니다. 누구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커지면 교만이라고 하는 괴물이 됩니다. 한번 교만이라고 하는 괴물이 되어버리면요, 내 마음을 이 교만이 지배해버려요. 내 삶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괴물이 지배해버립니다.
토마스 아켄피스 이 책을 보면은 이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수없이 나옵니다. 여기저기 막 나와요. 그냥 똑같은 얘기가 무수하게 반복이 됩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 책을 쓸 때 토마스 아켄피스가 약간 좀 나이가 든 그런 상태였는데 이때 당시 이분이 아마 치매 초기였나, 치매 초기라서 이렇게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랬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을 부인하는 것, 겸손해지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라,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교만을 부인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들어오면 누구나 우리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내가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낮아져 있는 그런 열등한 존재로 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교만이 들어오면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늘 옳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 공동체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면 그 공동체 안에는 싸움 그칠 날이 없어요. 분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결국 이게 수도원이라는 그 공동체에서 그 수도원 공동체를 위해서 원래는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겸손해라, 서로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 앞에 겸손, 서로 섬겨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면 절대 안 된다. 교만하면 공동체가 깨진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교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욕심과 자기 유익을 누구나 구하지만 통제해라. 그래서 욕심과 자기 유익이 너무 과도해지지 않도록,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부인해라. 두 번째는 교만하기 쉬운데 교만을 부인해라.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하고 기다리라.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우리 주님께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구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이거 정상적인 신앙생활 한다면 여기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 구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소망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그때마다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너무 기쁘지요. 기도응답 바로 받으면 한없이 감사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항상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라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은혜를 받기는커녕 그나마 남아있던 은혜도 우리가 쏟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 참고 견디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은혜가 늘 우리에게 즉시 주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은혜가 우리가 늘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소망을 품고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실 때에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바라되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되 응답되지 않고 은혜가 채워지기는커녕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참고 견디며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늘 내가 바라는 것 바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늘 은혜 충만하기를 바라고 늘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때 그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의 조급성을 내가 부인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첫째로 과도한 욕심과 과도한 자기 유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교만해지고자 하는 그 교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옵나이다.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하였는데 진정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커지고 통제 불가할 정도가 되지 않도록,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욕심과 과도한 자기 유익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고 은혜가 메마를 때 참고 견디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